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보다와 함께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계속적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거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고 변덕스러운 믿음이었음이 곧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37절에서 그들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말씀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된 계시인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중 자유롭게 하리라는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33절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따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될 것을 말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말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적으로는 외세의 통치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음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이런 그들의 자랑에 대해 예수님은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영적 자부심을 가진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며 따라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며 국가의 법 체계 안에서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현재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현대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은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표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3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31절과 3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거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선 37절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충돌이 없을 때는 환영했지만 충돌이 있을 때는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 근거해 판단할 때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은 아브라함을 닮은 행동이 아니라 마귀의 행동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김없이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아기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유전자의 힘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유전자의 힘이 작용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닮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항상 예수님의 편에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를 보면서 항상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나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